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6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67강의 제목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신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특히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복수와 보복을 명하시고 인간의 죽음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냐. 최근에 어느 기독교 채널에서도 젊은 토론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강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논쟁의 자리에서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자주 제기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민수기 31장 17절 18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낳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이 받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잔혹한 학살을 명령하는 이런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지요. 사실 이 본문은 해석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일종의 미인계에 당해서 온 민족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모압과 미디안을 치는 그런 장면인데,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면 또 하나의 변명처럼 되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는 좀 더 원칙적인, 대원칙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잔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약의 잔인하신 하나님,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잔인한 하나님, 잔인하다는 개념, 학살이라는 개념. 세 번째는 어떻게 이런 신을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먼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사실 이 논쟁은 굉장히 초기 기독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2세기경에 마르키온이라고 있었죠. 시노페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과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기독교에서 펼치다가 결국 마르키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근데 마르키오뿐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끔씩 구약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들어온 선입견입니다. 공정하게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 못지않게 신약의 하나님도 잔인하십니다. 잔인하다는 표현에 성도님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하튼 누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잔인하신 분이고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일관성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지요. 그 예수님의 출발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시고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돌아가시죠. 하나님과 잔혹함이란 게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 복음 생각하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개념은 우리의 복음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낭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실적 위주의 복음을 펼쳐왔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강조하고 진짜 그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들을 배제하고 빼버렸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의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 바탕에 진노와 잔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 구원 이런 개념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바탕에 잔혹한 인간의 운명, 잔인한 인간의 멸망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로마서의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거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자들, 동성애자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죄의
목록들 26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에 하나라도 걸리면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너는 태어나기를 왕자 공주처럼 예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 앞에 잔인한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인간이 누구냐? 죄를 지은 인간이죠. 죄인된 인간. 그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잔인한 심판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죠. 로마서 2장에서도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두 부류가 나뉘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이 나뉘죠. 그러니까 악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멸망시키실 분이니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죠. 2장 7절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악인이죠. 이들에겐 진노와 분노. 이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신약에 마찬가지로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오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계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잔인한 멸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하잖아요. 인간의 타락. 그렇게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 이게 본래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맞아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악인에게 진노와 분노를 펼치시는 분이고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악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운명은 잔혹한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고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신 분. 그래서 아까 그 민수기 9절에서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을 다 죽여 없애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보면 신명기에서 너희도 우상 숭배를 하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도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예외 없이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들 앞에 하나님은 잔인하고 두렵고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 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죽은 18명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탑 뉴스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 갑자기 저렇게 죽음 당했으니 참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펼쳐졌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운이 나빠서 예를 들어서 그 미디안 사람들처럼 갑자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죽은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 같으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 칼을 휘두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운명이고 죄인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벌을 받은 것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보다 우리는 더 의로워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냐? 아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두려운 진노와 분노의 멸망을 당할 존재다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갈 운명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미디안 족속에 진노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야. 잔인한 분 맞아요. 근데 그 잔인한 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막 변호하고 변론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그게 옳다 그르다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게 기독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잔인하다는 표현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하나님이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온전한 종교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두 번째 포인트죠. 잔인하다는 표현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왜군들에게는 잔인하고 두려운 존재였죠. 가끔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을 자기들이 일으켜놓고는 어떤 영화나 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 그 속에서 고통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그런 거 그 비슷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침략한 죄를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것이 침략당한 입장에서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칼을 휘두른 거죠. 어느 편에서 그걸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일본군이지만 이순신 장군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같은 일본인이지만 이순신 장군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을 휘두르시고 마음껏 내 생명, 내 영혼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잔인한 분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면 하나님은 당연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인하다는 표현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멸망해야 될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냐. 맞습니다. 불합리하죠. 그래서 수많은 세기의 천재들,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쳐왔습니까? 니체,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르, 알베르 까미, 전부 다 이 인생의 본질, 왜 인간은 이렇게 갑자기 내던져져서 이 부조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몸부림치다 죽어야 되느냐? 오늘날의 수많은 영화, 문학, 뜻있는 작품들 속에서도 얼마나 그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운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내놓는 답이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경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아리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서요, 암컷 병아리 아니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병아리 감별을 해서 수컷 병아리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쭉 이동해서요, 다 으스러지고 으깨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병아리들은 태어나서 짧은 순간, 뭐 1, 2분 사이에 죽지만 인간은 한 100년 안에 죽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희의 운명이고, 너희가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 속에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심지어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표현한 그 병아리와 같은 운명, 그게 죄인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의 칼날 앞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칼날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갈 것이냐, 성경이 촉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난 하나님 못 믿겠다.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개념은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잔혹한 운명,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모든 인간에게 닥칠 그 운명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이죠. 그 잔인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대신해서 이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는 그 길을, 그 유일한 길을 선택할 기회, 그걸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논리적으로 수긍이 되든 마음의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네가 그 소식을 받으면 그때 이제 너에게 선택의 기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마음에 안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네 자유고, 받아들이면 그런데 구원이 있다. 이걸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만일, 조건부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한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이 주어져 있는가 하고 몸부림치던 그 속에서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만일 그게 조건부예요. 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넌 여기서 선택을 해라. 그러면 선택을 한 결과를 네가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잔인한 분이고 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 칼날이 본인에게 잔인하게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 처절한 운명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인간이 이해하고 혹은 마음에 들어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음 직전까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구원의 밧줄이 던져지면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그 밧줄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뭐 하기 전에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일단 잡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하라고 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전해주는 종교고, 성경이 그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책이죠. 어떤 분은 그럼 도박 아니냐? 그럼 도박이죠. 여러분, 믿음 일종의 도박이에요. 도박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라서 그렇지 일종의 선택이고, 어딘가에 믿음을 먼저 던지고 그 삶에 자기를 던지는 것, 불확실한 어떤 것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다 인생에 전부 다 그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 처절한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잔인한 칼이 내게는 잔인한 칼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네가 만일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처절한 운명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멸망할 운명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주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죠. 그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요. 사실은 그 선택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급박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와 기독교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저렇게도 사랑하시고 네가 너무 예뻐서 너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다가 천국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에 잘못 퍼져나갔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잔인한 분 아니야?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의 잘못이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신가? 죄인에게는 잔인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 와중에 구원의 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건 어느 길에 설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